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잘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복되는 삶의 사이클이 있었죠. 그리고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패턴들은 바로 불순종이었어요. 그 불순종, 그 다음에 나타나는 패턴이 뭐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징계가 무엇인가?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징계는 계속되는데요. 1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노예 생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패턴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개 기도를 합니다. 18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닥친 고통만 피하고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뜻을 돌이키셨어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엎드려 부르짖으면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작은 시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또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여기서 끝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구원받고 난 후 얼마 동안 하나님 섬기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난에 빠집니다. 여러분, 누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닌가요? 우리들에게는요,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무줄을 힘껏 당겼습니다. 그리고 놓으면 어떻게 되죠?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자꾸만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있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죄의 뿌리까지 회개하는 결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근본적으로 죄 자체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죄가 싫어지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할 수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찌 보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위기 때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격합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지나가면 또다시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의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건 우리들을 죄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사이클로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죄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사이클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죄를 이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로마서 6장 2절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슨 말씀이죠? 신분상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죄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죠. 만약에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 그건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은 척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많은 경우에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한 것을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그건요, 죄에 대해서 기절한 거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가 오면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안 돼.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야. 안 돼. 나는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면 그럴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죄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죄의 법에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6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한 방에 날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생명의 사이클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결국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죄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사이클로 살아갈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했어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멀어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기억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이클 속에 살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는 하겠지만 성령 충만하면 죄를 짓는 횟수를 줄일 수 있어요. 우리는 조금씩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이클 안에 있겠지만 그것은요, 죄의 사이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은혜와 생명의 사이클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사이클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 그리고 가정, 그리고 우리 가로 영락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죄의 사이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또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사사시대와 같이 우리도 죄의 사이클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생명의 사이클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